우리 시간에는 우리 최성규 선교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최성규 선교사님, 김지숙 선교사님, 아드님, 두 아드님, 최종현, 최종우, 우리 선교사님처럼 같이 아드님들도 사역하는 모습도 제가 사진에서 봤는데요.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꼼바이 쪽에게 맞는 언어로 말씀을 전해주는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고 영상 마친 후에 선교사님 바로 올라와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and perfect plea, a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is love, whoever lives and pleads for me. My name is graven on his hands, my name is written on his heart. I know that when in heaven he stands,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When Satan tempts me to despair and tells me of the guilt within,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to all my sin. Because the sinless Savior died,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Behold there the risen Lamb,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the great unchangeable I am, the King of glory and of grace.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안녕하세요. 최성규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Your best choice. 제가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난 4월 말에 졸업을 해서 좀 9년 만에 여기 미주로 한번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 한빛교회 방문하고 싶다. 지난 2016년에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차 목사님께서, 차관희 목사님께서 아침밥을 스테이크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로 먹고 또 교제 잠깐 나누고 헤어졌는데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난 9년간
어려운 시기들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또 따뜻하게 제가 카톡 보냈는데 절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공항 픽업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Weekly Bible Translators라고 미국에 있죠. 그거의 한국 지부가 GBT라고 Global Bible Translators라고 하고 이름을 불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성경 번역인데 지구상의 언어가 7,300여 개가 있어요. 7,300여 개가 언어가 있고 그 중에 자신들의 말로, 그러니까 언어는 다 있어요. 언어는 다 있는데 자신들의 언어가 문자화되지 못한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족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문자를 정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지 않은 언어가 1255개의 언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인도네시아, 파푸아, 꼼바이 부족에 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빨간 건데요. 오른쪽 끝에 보면 뉴기니 섬이 있습니다. 이 뉴기니 섬은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 PNG라고 독립된 나라이고 왼쪽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에 속한 파푸아예요. 예전 이름은 이리안자야라 그랬습니다. 웨스트 파푸아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식민지가 오른쪽은 영국과 독일의 식민지였었고 왼쪽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1963년, 69년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에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푸아 사람들을 섬기지만 인도네시아 지역에 속한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섬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나 발리를 거쳐야 돼요. 직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7시간 정도 자카르타까지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5시간에서 6시간 직항이 있으면 파푸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으로 큰 나라예요. 남한의 20배 정도가 되고요. 파푸아 지역만 해도 남한의 9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도에 있어서 지도가 이렇게 줄여져 있죠. 그래서 사실 늘리면 엄청 큰 땅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 지도가 있는데 이 색깔은 언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파푸아 요 곳에만 한 28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비행기를 타고 이 센탄이라는 곳에 그리고 그곳이 선교 베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파일럿 선교사들, 메케닉 선교사들, 그리고 교사 선교사들, 그리고 간호사 선교사들, 여러 사람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남쪽 지역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왕그말로라는 곳을 중심으로 한 꼼바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왕복을 많이 했어요. 2집 살림을 했습니다. 센타니에도 거기 아이들 학교도 있고 그리고 왕그말로는 저희 꼼바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왕복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주로 지금 많이 성경을 번역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프로듀싱을 하는 시기라 지금은 센타니에서 머물다가 또 번역 점검을 위해서는 마을로 가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꼼바이 사람들은 정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가득 차 있죠. 브로콜리 같아요. 그죠? 이게 빽빽한 이게 정글 숲이에요. 저 가운데 나무 집 두 채 정도 짓고 같은 씨족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족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족별로 흩어져 살았는데 나중에 마을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날씨는 열대우림이라 덥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기후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정말 덥다가 또 비도 정말 많이 오고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적도의 근방이라 1년 365일 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꼼바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파푸아 사람들을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는데 그 말대로 아무도 자기 나이를 몰라요.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태어나는지를 몰라요. 근래 들어와서 달력이 생기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달력이 생기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하는 거 생기고 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모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아웃핏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 여자들 아주 최소한으로만 가리고 저희가 마을 갔을 때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다들 벗고 있어서 저기 아랫부분도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센서스가 있죠. 그래서 살을 잘랐고요. 3,000명, 4,000명 되고 지금은 이제 근데 마을에 가면 저렇게 입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전통 의상이에요. 그리고 행사 있을 때만 저렇게 입고 평상시에는 다들 티셔츠, 반바지 뭐 이렇게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춥습니다. 밤에는 23도 내려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다들 옷 입는 것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 의상이고 앞부분은 제가 사진에 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여자분들 풀치마를 입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가면 이제 정글의 법칙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정글의 법칙에 나왔는데 다들 옷을 벗고 있고 막 그런데 그거는 다 부탁을 해서 옷을 벗어달라 부탁을 해서 옷을 벗은 거예요. 돈을 줘야 돼요. 사진 찍어서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꼼바이 사람들은 주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구나무를 먹고 살아요. 이게 사구나무, 어린 사구나무입니다. 이 어린 사구나무가 한 7, 8년, 7년 정도 자라고 빨리 자라면 빨리 자라거든요.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한 10m 정도로 자라면 저것을 잘라서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 나무를 어떻게 먹냐? 그러면 이게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그 녹말 가루 얻는 것처럼 얻을 수 있어요. 나무를 잘라서 그 쪼개서 나무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쉽게 쪼개지고 그것을 파서 물로 부으면서 씻으면 물과 함께 고운 가루가 저기 아래쪽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모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과 함께 밑에서 이제 고운 가루가 모이면 그거를 이렇게 고운 가루를 모으면 이렇게 사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구 덩어리가 돼서 이제 나무 한 그루 하면 한 3개 축구공만한 것, 뭐 농구공만한 그렇게 모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2주 정도 먹을 수 있고, 뭐 바나나나 같이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꼼바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건 다 먹는다. 뭐 자기네끼리는 얘기는 하는데 개구리는 안 먹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어요. 다른 움직이는 걸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먹냐면 사구 잎에 구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게을러져서 웍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이제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서 생활할 때 이 사구를 얻어다가 사구와 밀가루를 반반 섞어서 그 소금과 설탕을 넣어서 팬케이크를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면 뭐 잼도 발라 먹고 땅콩버터 발라 먹고 하면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가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요. 이 이제 그 사구나무를 자른 다음에 아까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 남은 부분을 한 달 정도 뒤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 짜잔 이런 게 생겨요. 사구 애벌레가 생겨요. 사구 그럽이라고 해서 손가락만 하죠. 이만한 그 사구 애벌레들이 사구즙을 많이 파먹고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모아다가 먹는 거죠. 자, 이게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이게 씹으면 생거를 씹으면 하얀 즙이 나와요. 꼭 우유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 같은 고소한 맛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앞머리 새카만 부분은 머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먹지 말고 이제 그 전체적인 몸통은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꼼바이 사람들이 그 사구 그 애벌레가 귀한 음식이에요. 단백질도 섭취하고 귀한 음식이고 이 사람들은 이 사구 애벌레 축제를 1년에 돌아가면서 해요. 시족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가 중요하고요. 오전 시간보다 오후 시간은 짧기 때문에 지금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갈게요. 이게 이제 돼지를 기르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 소리를 돼지가 똑똑해서 주인의 소리를 분간할 줄 알아요. 그러면 주인의 소리를 분간하면 귀를 잘라서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부르면 와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간할 줄 알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돼지만도 못하면 안 돼요. 제가 마을에서 참 돼지가 똑똑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꼼바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게 나무 위에 집인데 30m, 어떤 거는 이제 뭐 높이 30m가 있고 보통은 7, 8m 위에다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왜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시원하겠다, 벌레가 적겠다, 뭐 늪지대니까 여기가 그렇겠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사는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이 콤바이 사람들은 정령 숭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아주 붙들려 있어요. 두려움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중에 하나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아파서 죽으면 그 죽음의 원인을 그냥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 주술사가 주술을 걸어서 앓다가 죽는다라고 믿어요. 자, 이것을 역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정말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가족들이 물어요. 누가 너에게 주술을 걸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아픈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주술을 걸었을까? 누구를 상상할까요? 누구를 떠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떠오르겠죠. 그런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가족들이 그 사람을, 그 지목된 사람을 사냥을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카니발리즘, 꼼바이나 파푸아 사람들이, 쪽의 아랍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식인 풍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술을 걸까 안 걸까? 이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질 않아요. 의처증, 의부증이 너무 많고요. 아내를 잘 안 믿습니다. 저희는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보다 내 누나나 내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외삼촌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더 돈독한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잘 안 믿거든요. 내 아내가 누구랑 나서 아이를 낳았는지 믿질 않아요. 근데 내 누나가 낳은 아들은 곧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1980년대에 복음이 전해졌고 네덜란드 선교사님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가게도 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10여 년 사역을 하신 다음에 떠나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고민하고 반성했는데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도네시아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꼼바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민자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외국에 살고 있는데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세대들 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죠? 여기 미국 땅인데 미국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데 여러분은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아무것도 교육이라는 것 없고 구석기 시대에 살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누군가가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360일 변화가 없는데 어느 날 백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의복도 나눠주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철수하니까 우리들도 다 각자의 지역으로 철수를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선교부가 성경 번역 선교사가 이 지역에 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에 한국을 떠나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는 훈련을 필리핀과 호주에서 했고요. 그리고 교단 훈련을 다시 받고 모금을 한 후에 2004년에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서 공용어를 배우고 2006년에는 꼼바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나고 저희들이 가족이 이제 처음 꼼바이 마을로 들어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비행기는 경비행기, 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 비행기는 이제 무게당 돈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몸무게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적게 내야 됩니다. 스스로 계산하세요. 킬로그램당 1.5달러 저희 마을까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 비행기를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저희들이 한 달 반, 두 달을 살면 먹을 것과 저희 4인 가족과 이렇게 또 마을 사람들 사역한 물품들을 다 싣고 갑니다. 저희 집 마을 집 앞마당에 비행기가 내려요. 그러면 한 100m도 안 돼요. 사람들하고 내립니다. 제가 이래봬도 전세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고요. 저희 집이 여기 있습니다. 2010년에 저희들이 9년 나무 자르고 10년에 집을 졌어요. 나무를 자라서 합판 만들어서 집을 지은 집입니다. 저기 위가 활주로고요. 500m 정도 활주로를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서 언어 배우고, 저희들이 가서 하는 일은 이제 언어 조사, 그리고 표준어를 정해서 이제 듣고 단어를 많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다 씁니다. 이제 알파벳인데 음성한 포네틱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쓰고 거기서 자음과 모음,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자음과 모음이 몇 개인지를 파악해내고 그것을 철자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법도 파악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들의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닿았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해줘요. 언제 이제 성경 번역해도 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점검 과정이 길어요. 초벌 번역을 한 다음에 서기 점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제대로 돼 있는지 정확한지 자연스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다시 하고 그런 다음에 마을에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읽어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또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줄 알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답을 못하면 체크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를 파악하고 다시 번역합니다.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점검 단계가 이제 컨설턴트 점검 단계입니다. 마을 이해도 점검을 하고 컨설턴트 점검이라고 경험 있는 선교사가 와서 저희들의 꼼바이 번역을 다시 역번역을 합니다. 이분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나 인도네시아 말로 역번역을 해줘서 이분이 그 역번역된 꼼바이 언어 성경을 읽고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처음 듣는 꼼바이 언어를 처음 듣는 성경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물어보고 해서 이 번역이 잘 됐다. 그러면 허락을 해주면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판을 했고요. 출판을 하고 그 어간 가운데 아내가 문맹태치 사역을 했고 그냥 책을 주면 읽지 못하잖아요. 알파벳 책 그리고 이야기 책 이런 쉬운 읽기 책들을 만들었어요.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아이들 꼼바이 청년들 둘 중에 2명을 신학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 이제 누가복음이 2000년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려서 또 배포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만들고 30권짜리 이야기 성경 공부책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포맷이 있어서 꼼바이 언어로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 지금은 신약 성경의 65%를 초벌을 번역했고 뭐 서기 점검 그리고 마을 이해도 점검 또 컨설턴트 점검 이 과정들을 다 거쳐 나가야 이제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꼼바이 사람들 뭐 3,000명 4,000명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수고스럽게 또 다른 데 가서 하지.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린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민족이란 모든 종족을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만 가라고 하지 않았고 또는 인구가 많은 사람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일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다시 말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9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걸 9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마지막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그 예배에 꼼바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와 우리 꼼바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꼼바이 사람들을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사셔서 그들과 함께 또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쉽게 읽고 듣기도 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날을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